성인학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제 얼굴 보고 어디 아프냐고 그러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 제가 젊었을 때, 지금도 젊지만은 운동을 좀 한가하게 했습니다. 근데 햇빛을 두려워하지 않다 보니까 햇빛이라는 놈이 워낙 세가지고 검버섯이 좀 피부 멜라닌이 나왔다고 그러네요. 근데 계속 두면은 처음에는 조그만 했는데 점점 손톱만큼 커졌습니다. 앞으로 점점 더 커진다고 해서 어쩔 수 없이 하기는 싫은데 시술을 하게 됐습니다. 검버섯 제거 수술이 아니라 대기조죠. 했는데 붙여놓고 보니까 속에서 뭐가 좀 스포가 생기면은 막 부풀어 올라요. 이 테이프가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좀 제 보기도 좀 이상하대요. 에스더한테 아빠 괴물 같아 그랬더니 근데 왜 뽀뽀해? 좋으니까. 괴물 같은데 아빠니까 좋대요. 그래서 아이의 마음은 참 착하고 순진하고 깨끗하구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좀 나이가 든 어른들 같으면은 좀 얼굴에 뭐가 좀 생기고 그러면은 가까이 하기 싫어하고 멀리 하려고 그러는데, 아이는 정말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구나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도 이런 아이와 같이 서로 사랑할 수 있는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즉 하나님 아버지라고 할 때 어떤 그림이 그려지는가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 하면은 내게 있어서 하나님 아버지는 어떤 분입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분입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과 함께 살던 분이었어요. 그랬잖아요. 함께 살던 분이었어요. 근데 그분이 아버지의 말씀을 듣고 이 땅에 내려오셨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 하나님 아버지와 하늘나라에서 함께 살지 않았었는데, 그 하나님 아버지를 어떻게 여러분 그려보고 계십니까? 그 하나님과 함께 살던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 가운데 오셔가지고 하나님 아버지가 어떤 분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주셨고 또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 세상의 서면 분자도 하나님이 누구라는 걸 절대로 알려주지도 않았고 자기들도 몰랐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선지자들도 심지어 구약 성경에서조차도 우리에게 가르쳐주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가르쳐주신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하나님은 아버지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셨습니다. 아버지 한번 해볼까요? 하나님은 아버지시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고 하나님은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구약 성경 제일 마지막 책이 말라기입니다. 말라기서도 4장입니다. 4장에서도 1절로 6절, 오늘 본문 말씀이 6절까지예요. 마지막 절입니다. 제일 마지막 4장 6절인데 구약 성경 제일 마지막 단어가 뭐냐면 하노라 하시니라 이렇게 되어 있죠. 마지막 단어가 하노라 하시니라입니다. 그러나 본문에는 헤렘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마지막에 나와요. 헤렘. 이게 뭐냐면 저주입니다. 참 묘하게도 구약 성경 마지막 단어 히브리어가 헤렘, 저주라는 사실입니다.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들 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치게 할까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그래서 이 저주가 제일 마지막 단어에 딱 박혀 있습니다. 저주로 친다. 이 말씀이 구약 성경 매일 마지막에 한 예언의 말씀입니다. 말라기 4장 배경은 종말입니다. 1절은 용광로 불같이 날이 이르리니라고 말씀하고 있죠. 5절에는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 종말 시대 중에서도 마지막 때에 일어날 일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종말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심으로 시작이 됐습니다. 이 땅에 오심으로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분이 이 땅에 다시 오심으로 그 종말이 마지막 마무리 완성을 하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재림으로 종말이 끝나는 것이죠. 예수님이 다시 재림하시면 종말은 없습니다. 기독교 역사는 직선적입니다. 뭐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닙니다. 직선적입니다. 창조로 시작된 역사는 재림으로 끝이 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여기에서
마지막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걸로 끝이 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모두 끝나게 되어 있는 것이 바로 우리 기독교의 역사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은 딱 하나입니다.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께서 나의, 여러분의,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걸 알려주려고 오신 거예요. 예수님께 십자가에 죽으셔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구원 사역이죠. 그런데 그 구원 사역의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은 여러분의 아버지입니다. 아버지니까 그 아버지 품으로 가십시오. 아버지한테 가기 위해서는 회개하고 구원받아서 가야 됩니다. 이걸 알려줄 겁니다. 아버지에게 돌아가는 거예요. 집 나간 자녀들에게 뭐가 필요합니까? 아버지가 필요해요. 아버지 집에 가는 게 중요한 일입니다. 그 집에 가기 위해서는 아버지께 용서를 구해야 되는 거예요. 바로 그것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라 부르고 하나님과 한 가족이 되어서 친밀한 교제와 삶을 누리는 큰 복을 우리 믿는 사람은 받습니다. 마귀가 가장 싫어하는 일이고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마귀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못하도록 막습니다. 자녀가 되었어도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에게 주시는 풍성한 삶을 누리지 못하도록 만드는 것이 바로 마귀입니다. 교회는 다니지만 옛날에 있던 것들을 그대로 가지고 살도록 만들어갑니다. 너 그거 전통이야? 너 그거 조상 대대로 내려오는 것이야? 여러 가지 걸로 막 묶어두려고 해요. 그러니까 그걸 버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 믿으면서도 한 가닥 희망을 보는 것, 운에 맡긴다는 것, 또는 뭐 여러 가지 그 미신적인 것들을 믿는 사람들도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묶어두려고 하는 거예요. 그걸 내버리면은 무슨 큰일이 난 것처럼 생각하게끔 만드는 것입니다. 이 땅의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를 깨뜨리고 상처나게 만들고 하나님 아버지를 두려운 아버지라고 속이는 것이 바로 마귀입니다. 하나님 두려운 존재입니까? 결코 아니잖아요. 그런데 한편으로는 내게 무서운 형벌을 내리실 것이다. 내가 이렇게 살면은 큰 벌을 내게 내리실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을 두려운 아버지로 만들려고 하는 속성들이 이 땅에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바로 이것이 저주입니다. 아버지의 마음 없이 교회와 사회의 지도자가 되는 건 저주입니다. 분명한 저주입니다. 아버지의 마음 없이 선생님이 되는 건 저주입니다. 아버지의 마음, 어머니의 마음으로 학교에서도 아이들을 가르치고 사랑할 때에 그 아이들이 진정으로 건강하게 자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냥 직업으로, 돈벌이로 생각하고 아이들을 가르쳐서 교사가 된다면 그건 참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아버지의 마음 없이 회사의 사장님이 된다면, 회사를 이끌어간다면 그것도 저주입니다. 아버지의 마음 없이 목사가 되는 것도 저주입니다. 아버지의 마음 없이 교회 직분자, 장로가 되고 권사가 되고 집사가 되는 것도 저주입니다. 아버지의 마음 없이 목자가 되는 건 저주라는 얘기죠. 아버지의 마음이 없으면 이리가 나타납니다. 내가 이거 다 물어 죽일 거야? 그때 목자가, 아버지의 마음이 없는 목자는 어떻게 합니까? 한 마리 내줄 테니까 오늘 이만하고 물러가. 한 마리 그냥 줄게. 협상합니다. 타협합니다. 적당한 선에서. 왜요? 그리고 할 말이 있습니다. 100마리 중에 한 마리 내주고 99마리 지켰잖아요.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물론 잘한 것이죠, 어떻게 보면은. 그러나 이건 아버지의 마음이 없는 목자였습니다. 내가 죽더라도 양 100마리를 지킬 수 있는, 내가 죽고 양이 100마리가 다 죽는다 할지라도 목자는 그 이리와 싸워서, 늑대와 싸워서 양들을 지켜야 되는 것이 바로 목자입니다. 아버지의 마음이 있는 목자라는 이야기입니다. 반면에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 살아가는 것이 최고의 복이죠. 하나님의 자녀를 많이 만들어가는 교회가 복된 교회입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가진 목회자와 그리고 교회의 중직자들이 많아지는 교회가 복 있는 교회입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가진 교회에 불신자가, 새신자가, 상처 입은 사람들이, 세상에서 버림받은 사람들이, 고독한 사람들이 들어와서 위로받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 어떤 사람이 와도 하나님의 가족 안에서 위로함 받고 치유받고 힘을 얻고 그리고 기쁨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새섬교회가 그러한 교회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 함께 했던 우리가 먼저 치유받고 회복이 되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아무리 집어넣어봐야 아무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복은 아버지의 마음을 회복하는 것이 복입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회복하는 것. 저주는 아버지의 마음을 상실하는 것이 저주입니다. 다시 한번 구약의 예언의 마지막 말씀을 보시면요.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되고 그리고 교회 중직자가 된다는 것은 아버지의 마음으로 하나님 아버지를 보여주는 삶을 사는 겁니다. 목사를 보고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느껴진다, 보여진다. 우리 장로님 보고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보여진다, 느껴진다. 우리 집사님, 권사님들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느껴진다. 이렇게 보여주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입니다. 그 사람이 복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오히려 그 육신의 아버지가 하나님 아버지를 아는데 방해거리가 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내 육신 덩어리가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을 보여줄 수 없고 방해가 된다면 어떻게 되겠느냐는 얘기입니다. 내 육신의 아버지라는 창문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를 볼 때 하나님이 올바로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 육신의 아버지의 성품과 하나님 아버지의 성품이 너무 다르기 때문인 것입니다. 너무 다릅니다. 제 주변에 여러 사람들이 모여서 여러 사람들이 사는 것을 보면서 아버지 없는 슬픔보다 아버지가 있긴 있는데 아버지 같지 않은 사람과 같이 사는 슬픔이 더 크다는 사실입니다. 엄격한 유교적 배경에서 자란 우리 시대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면 긴장이 됩니다. 예전에 아버지는 예배당에 들어서기만 하면 엄숙했고 분위기가 무거웠습니다. 조려올 때 숨도 쉬기 어려웠습니다. 꼼짝 못하게 합니다. 조금만 움직이면 뒤에서 선생님이 막대기 하나 들고 학교하고 똑같아요. 탁탁 때립니다. 탁탁 때려요. 정말 우리는 그렇게 예배를 드리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왔습니다. 지금 어떻게 합니까? 탁탁 때리면은 안 옵니다. 아마 신고 안 하면 다행입니다. 그러잖아요. 신고 안 하면 다행이에요. 탁탁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시끄럽게 떠들어 말로 이렇게 하는데 결국은 앞에서 리더자가 재밌게 해가지고 관심을 끌어야 되는데 그것도 안 되면 엄청 답답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면 늘 생각하는 게 해초리였죠. 선생님 하면 늘 생각하는 게 대나무 뿌리, 대뿌리였습니다. 리더는 앞에서 가르치는 분은 그걸 가지고 있다고 생각해요. 배우는 사람은 항상 그걸 생각하고 아버지 하면은 무섭다라는 생각을 먼저 하고 엄격하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좋게 말하면 엄격한 거였죠. 하나님과 공동체가 나를 버릴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전전긍긍합니다. 쫓겨나면 안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교회에 충성하는 것. 감사해서 충성합니까? 아니면은 내가 이렇게 하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벌 받을까봐 그렇게 하십니까? 감사해서 은혜에 감사해서 하는 우리 성도들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 쫓겨날까봐 하나님 앞에 복 받지 못할까봐 또는 내가 소외될까봐 이렇게 봉사하는 것은 참된 봉사가 아닙니다. 은혜에 감사해서 내가 감사한 마음을 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중에 이런 얘기 많이 들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니면 주변 사람들 합니다. 너 자꾸 그러면 자식들에게 하는 얘기다. 갖다 버린다? 이런 얘기. 이런 얘기예요. 저도 여기 와서 써본 적이 있습니다. 버린다기보다는 위에서 쿵쿵거리면 아래층에서 불편하니까 너 자꾸 그렇게 쿵쿵거리고 시끄럽게 하면 아래층으로 너 내려가 거기 가서 살아라.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하도 답답하니까 그런 얘기까지 해봤는데 그렇게 해서는 안 되죠. 그렇게 부모의 협박을 기억하면서 살았던 적도 아마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아마 그 상처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갖는데 커다란 장애물이 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에서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기 때문입니다. 진짜 아버지로부터 받은 상처가 그뿐이겠습니까? 이 땅의 가정과 사람이 다양하듯이 상처 또한 각양각색의 상처를 다 받고자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얻고 싶다면 그 육신의 아버지를 용서해야 합니다. 우리 아버지도 할아버지로부터 충분한 사랑과 돌봄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 아버지를 불쌍히 여기고 축복하고 사랑해야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내 육신의 아버지와 같은 그런 분이 아닙니다. 그분은 나를 보는 것을 즐거워하시고 기뻐하시고 노래를 부르시고 심지어는 춤까지 추시는 분이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할렐루야. 노래하고 춤추시는 아버지 상상이 되십니까?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노래하고 춤추시는, 무엇 때문에? 나 때문에. 술 먹고 가서 육자배기 하는 건 말고요. 나를 보고 나로 인하여 아버지가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춤추시며 덩실덩실 춤추시는 것. 아마 그런 아버지 가끔은 계셨을 겁니다. 언제입니까? 곳이 사법고시 해가지고 동네 잔치 벌려놓고 춤추고 그런 경우는 있었겠죠. 그 아버지 너무너무 행복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육신의 아버지로부터 한 번도 아들아 사랑한다, 딸아 사랑한다 하는 말을 듣지 못한 사람이라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가는데 가장 큰 걸림돌과 장애물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는 날마다 나를 향해서 사랑한다, 사랑한다 오늘도 말씀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육신의 아버지를 용서하고 아버지의 상처를 치유받고 하나님 아버지 품에 안기는 축복을 모두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공포심을 가지고 나아가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내게 저주를 준다?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을 이해하고 자유와 기쁨을 느끼며 살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어디 가도 내가 이해받지 못하고 오해만 받고 살았다면 나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가면 하나님은 나를 이해해 주시고 그리고 나를 축복해 주시고 위로해 주신다고 믿고 나아가야 합니다. 어디 가도 받을 수 없는 환영, 하나님 앞에 가면은 나는 환영받을 수 있다. 어디 가도 받을 수 없는 칭찬, 내가 하나님 앞에 가면 거기 가면 받을 수 있다. 사람들이 나를 용납해 주지 않아도, 사람들이 나를 이해해 주지 않아도, 사람들이 나를 위로해 주지 않아도 우리에게는 부족함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요, 하나님으로부터 가장 넉넉한 이해와 용납과 그리고 위로를 받고 살아가는 존재가 우리이기 때문일 것입니다. 이제는 내가 나를 이해해 주기보다는 내가 먼저 이해해 줄 줄 아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소유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처럼 아버지의 마음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어릴 때 받은 이 아버지의 상처를 우리가 치유받아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잘못된 아버지의 모습을 버려야 된다는 얘기죠. 이것을 오늘 고린도전서 본문에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버렸다라는 말씀에는 카타르게오라는 말이 나오는데 묶어 있던 것을 풀어버린다라는 의미입니다. 묶여 있었던 것을 풀어버린다. 또 잘못 덧칠된 것을 깨끗이 씻어버리고 이제 새로 칠하게 해서 깨끗이 씻어버린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어른이 되었다고 어린아이에 있었던 일, 어린아이 시절에 받았던 그런 상처 저절로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스스로 끊임없이 치유해야 됩니다. 힘쓰고 노력해야 됩니다. 성령님의 치유를 요청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받아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치유의 능력을 내가 믿어야 하는 것이죠.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동네 가지들이 프로딩딩하게 생겼다고 너는 오이지? 너는 오이야? 얼레리 꼴레리 너는 가지가 아니고 오이라네 놀렸습니다. 그러니까 나 가지 맞아. 막 이제 우겨요. 서로 아니야 너 오이야. 너 왜 그렇게 프리딩딩해? 가지는 이렇게 보라색인데 너는 프리딩딩이야. 오이야 오이. 아니야 나 가지야. 내가 가지가 아니면 나 죽어버릴 거야. 그리고 집에 가서 할머니에게 물었습니다. 할머니 나 가지 맞지? 나 가지 맞지? 그러니까 할머니가 하는 말입니다. 어이 내 새끼. 그러니까 가서 죽어버릴 거야. 감기가 말했습니다. 그런데 감기 중에 아주 못된 감기라서 다른 질병들이 놀립니다. 너는 감기가 아니야. 너는 암이야.
아니야, 나 감기 맞아. 아, 너는 암이라니까. 그래서 할머니에 가서 또 물었어요. 내가 감기가 아니라 죽어버린다고. 그러면서 할머니에게 말했어요. 할머니, 나 감기 맞지? 친구들이 놀려. 아, 그래서 또 죽어버렸대요. 이건 청소년들이 주고받는 농담입니다. 청소년들이 주고받는 농담이에요. 이 정체의식에 방황을 하는 요즘 젊은이들이 많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학생들이 자기가 누구인지, 그리고 누군가가 자기가 아니라고 그러면은 그것 때문에 자기 정체의식이 흔들려가지고 결국은 목숨을 끊는 아이들이 너무 많습니다. 자살한 아이들이 다 그 아이들이에요. 자기가 누구인지를 모르니까 자살하는 것입니다. 성적 때문에 비관한다고요? 천만에요. 내가 누구인지를 모르니까 성적은 하나의 꼬투리일 뿐입니다. 꼬투리일 뿐이에요. 성적 꼴등에도 잘만 삽니다. 잘만 살아요. 다 죽은 아이들이 95점 이상 된 아이들이 자살해요. 100점에서 하나 두 개 틀렸다고 자살합니다. 그것 때문에 자살한 아이 결코 아니에요. 그 안에는 뭐가 있습니까? 자기에 대한 자신감이 없는 거예요. 내가 누구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죽는 것입니다. 부모의 영향력을 깨끗이 극복하고 부정적인 자아상을 뛰어넘어서 긍정적이고 창조적인, 어떻게 하면 바람직한 정체의식을 내가 가지고 살아갈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이런 정체의식이 없다면 마마보이가 되고 파파벌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내가 어렸을 때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를 버렸노라, 카타르게 버렸노라, 씻어버렸노라, 풀어버렸노라. 많은 사람들이 어린아이를 버리지 못하고 씻지 못하고 어린아이처럼 살아가는 어른들이 있다고 한다는 사실입니다. 어린 시절 상처로부터 자유하지 못하고 상처에 묶여서 또 다른 사람, 특별히 내 자녀들에게 상처를 주면서 살아가는 아버지들이 많이 있다고 한다는 사실이죠. 고린도 교인들이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2000년 전에 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그렇게 살았다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참 위험하게도 2000년 후 우리는 아주 신세대적 미래 세대죠. 이제 그때 고린도 교인들로 봐서는. 근데 미래 시대의 우리들도 똑같이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고린도 교인들은 신령한 은사를 받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신령한 은사 받았다고 생각하십니까? 한번 스스로 생각해. 나 신령한 은사 받았나? 아마 고개 갸우갸우 날릴 수도 있을 겁니다. 방언하십니까? 아마 하신 분도 있고 못 하신 분도 있어요. 그러면 거기까지 그런 거 애연하십니까? 애연? 통역하십니까? 누가 방언을 그다음 통역까지 하십니까? 근데 이 고린도 교인들은 이런 걸 다 했던 사람들이에요. 그 교회가 성령이 충만한 교회예요. 방언하고 통역하고 예언하고 신령한 은사를 받았어요. 그러나 집에 가서 자식들하고 대화할 때는 죽인다 하는 거예요. 이 못된 놈아. 교회에서는 정말로 신령하게 살다가 집에 가서는 남편하고 아내하고 둘이 지지고 볶고 싸워요. 네가 집사냐, 네가 권사냐, 네가 장로냐 하면서 집에 가서는 그렇게 싸워요. 교회에서는 신령한데 집에 가서는 엉망이에요, 엉망. 이게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었다는 얘기입니다. 대화할 때 자녀들에게 상처 주고, 아내는 남편에게 상처 주고, 남편은 아내에게 상처 주고, 남의 흉이라고 비난하고 부정적인 말을 일삼았어요. 집에 가서 혹시 아무개가 이런데 누가 이런데 저런데 혹시 하고 있다면 그때 당시 이 글을 쓸 때 고린도교 교인하고 내가 똑같은 사람이구나 라고 생각하면 맞습니다. 그때 이 마지막 이 말씀, 사도 바울의 말씀 고린도전서 13장을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사랑장이지 않습니까? 지식의 은사가 넘쳤고 귀신을 쫓고 영 분별의 은사까지도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우리보다 훨씬 나은 사람들인 것 같아요. 그렇죠? 훨씬 나은 사람들. 그러나 무엇이 교회를 유익하게 하는가에 대해서는 철부지였습니다. 철부지였어요. 사소한 일로 다투고 인정받지 못해서 안달이 났어요. 사소한 일로.
신령한 능력을 행했습니다. 그러나 자신의 성품을 변화시키는 데는 무력했어요. 아무 힘을 쓰지 못해요. 자기 성품은 원래 그대로 변화가 돼야 되는데, 예수 믿고 은사를 받았고 은혜를 받았으면 변화가 되는데 자기는 변하지 않습니다. 머리 속에 있는 생각만 변화되어 갖고 있는 거예요. 밖에 나가서는 존경받는 유능한 사람입니다. 아주 서로 너무너무 관계가 너무너무 좋아요. 인정받습니다. 대단합니다. 그러나 집에 들어와 아이들을 대하는 태도는 도무지 존경받지 못합니다. 목사 앞에서, 교회 앞에서, 많은 사람들 앞에서 충성스러운 일꾼들입니다. 그러나 서로 함께 모이면은 서로 독서를 하고 흉을 보고 흠을 잡는 일들을 많이 한다고 한다는 사실이죠. 가슴에 상처가, 행동에 뭐가 남아있냐면 악독이 남아있습니다. 제가 악독이 뭔가를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악덕이요, 악덕. 우리가 악한 덕 얘기하죠. 다른 사람을 세워주고 격려하는 것이 아니라 깎아내리고 시기하고 비난하는 행동, 이것이 악덕이라고 합니다. 우리 교회는 어쩐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여러분들 이야기하는데 가서 안 받아서 모르는데, 다른 목사님들 교회 이야기며 다른 얘기를 쭉 들어보면은 이런 일들은 비일비재합니다. 비일비재요. 제가 어떤 장로님이 그러시대요. 목사님 모임에 가지 마십시오. 그런 얘기를 해요. 왜요? 장로님 그래요. 나도 장로 모임에 가보니까 맨날 목사님들 흉만 보니까 민망해서 그냥 나도 이제 안 다닐래요. 이러고 오신 분이 계셨어요. 본인이 그렇게 얘기하면 뭐냐면, 나는 그 사람들과 조금 다르니까 목사님 나는 좀 다른 사람이라고 자기를 인정해달라는 얘기겠죠. 그만큼 서로의 세계가 좀 서로 마음이 맞는 사람 같으면 마음에 맞지 않는 사람 흉을 본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런 고린도 교인들에게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나는 어린 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할렐루야. 나는 어린 아이의 상처를 버렸노라. 나는 어린 아이의 기억을 버렸노라. 세대기 10절을 하면서 시어머니를 지독하게 미워하면요, 아이를 낳으면 어떻게 됩니까? 영락없이 누구를 닮아요? 시어머니를 닮는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근데 이것은 맞는 것 같아요. 왠 줄 아세요? 야곱이죠. 야곱이 양 새끼를 베게 때 얼룩덜룩 해놓으니까 맨날 그것만 보는 그 양이 얼룩덜룩 양을 많이 낳았다는 이야기 성경에서도 나오죠. 보면 그렇습니다. 누구를 미워하게 두고 미워해서 낳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 사람 모습을 떠올립니다. 그러면서 어쩌고 여러분 누군가 얘기를 할 때 그 사람 얼굴을 떠올리고 얘기합니까?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이야기합니까? 무슨 얘기를 하다 사람 이름이 나오면 그 사람 이야기는 그 사람 모습이 상상이 항상 되는 거예요. 그런데 임산부가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이야기를 하면은 어떻습니까? 닮은 사람 꼭 나옵니다. 닮은 사람 꼭 나와요. 그래서 꼭 그러죠. 누구 닮은 얘기 나오면은 무진장이 사랑했거나 무진장이 미워했거나 둘 중에 하나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저도 그렇습니다. 아들이 저를 많이 닮았다고 해서 나를 굉장히 사랑했거나 미워했거나 둘 중에 하나구나. 이거 참 좋아할지 좋아하지 않을지 참 고민이더라고요. 안 그렇습니까? 그런데 나하고 안 닮고 내 아내하고 안 닮고 다른 사람 닮은 애 나와보세요. 왜 다른 사람 생각을 많이 했지? 고민 생기잖아요. 좋은 걸 생각하고 항상 하나님 아버지를 마음을 생각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닮아가는 사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 얘기는 뭐냐면요, 쓴뿌리가 태아까지 영향을 미친다는 얘기죠. 이처럼 우리가 자라난 가정은 우리의 인격 형성과 우리의 정서 발달을 또 태도 행동 양식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친 것입니다. 심리학자 셀은 우리 몸은 우리 부모 곁을 떠나가지만은 내 부모는 내 곁을 절대로 떠나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내 몸은 부모 곁을 떠나서 나 혼자 살지만 내 부모는 이미 내 몸속에, 내 생활 속에, 내 습관 속에, 내 생각 속에 자리 잡고 있어서 절대로 떠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본대로 살아간다는 얘기죠. 또 사티어라는 사람은 가정은 사람을 만드는 공장이다. 건강한 가정에서 자존감
사정감 높은 건강한 자녀를 만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인생의 미래를 열어가라는 얘기죠. 하늘의 무지개를 볼 때마다 내 가슴은 뛰는구나, 이런 시 중에 어린이는 어른의 아버지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아버지가 살아왔던 삶의 스타일은 자녀들에게 계속해서 반복된다는 얘기죠. 여러분, 3살 버릇 몇 가지 갑니까? 8가지 간다는 우리 속담이 있습니다. 이러한 영향력을 가리켜서 심리학자들은 성인 아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마 요즘 많이 이야기되는, 회자되는 얘기입니다. 성인 아이. 이것은 휴 미실다이라는 사람이 몸에 밴 어린 시절이라는 책에서 처음으로 성인 아이란 말을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보편적인 얘기를 많이 합니다. 상담하면은 성인 아이 많이 얘기를 하죠. 창조적이고 행복한 가정을 만들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열쇠가 있다면 불행한 과거를 치유하고 어떻게 치유할 것인가, 내 속에 잠재하고 있는 이 성인 아이를 어떻게 극복하고 받아들일 수 있겠는가 하는 것이 열쇠입니다. 유년 시절 어머니로부터 아버지로부터 학대받았던 이 자녀가 성인이 된 다음에 자기 자녀를 학대할 확률이 3배 정도 돼요.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3배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성인 아이는 자기 중심적인 유형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기 중심적인 사람이에요. 그리고 자기 지향적인, 성취 지향적인 얼굴을 가지고 있습니다. 1등 컴플렉스를 가지는 아이가 있었습니다. 시험 때문에 되면 배가 아프고 2등을 하면 너무너무 고통스럽습니다. 1등 아니면 안 됩니다. 이 완전주의적인 이 사고방식은 부모가 영향을 끼쳤다는 사실이죠. 95점, 98점 받아와도 칭찬을 듣지 못합니다. 조금만 더 있으면 100점 맞았을 텐데 이게 뭐냐? 잘했다 칭찬이 없어요. 항상 아쉬움만 있는 것입니다. 평생도록 성취해야 돼요. 나중에 100점 맞으면 그 다음에는 또 다른 걸 100점 맞기 위해서, 지키기 위해서 예를 쓰는 것입니다. 결국은 욕구불만이 되는 겁니다. 사회에서 성공하고 출세를 할 것 같은데 결국은 영혼의 상처를 받습니다. 결국은 실패예요. 3번째로 반항 얼굴이 있습니다. 반항아이의 기질, 반항아이 성인아이의 얼굴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제 친구 아버지는 군인이었는데 집안이 전부 군부대 형식, 군인 형식이에요. 항상 절도가 있어야 되고 대답은 무조건 복종 외에는 없습니다. 순종이에요. 군인처럼 살아가는 그런 가정입니다. 매사에 지시하고 감독하고 훈계하고 훈련하고 자유가 없습니다. 지나친 훈계 체벌 때문에 그 아이는 분노로 살아가. 내가 고등학교만 졸업하고 대학하고 성인만 돼봐라. 그런 마음으로 살아간다는 얘기입니다. 그 외에 절제하지 못하는 성인 아이의 얼굴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 고독하고 외로운 성인 아이도 있습니다. 자학하는 얼굴을 하며 살아가는 성인 아이도 있습니다. 늘 이웃에게 불평과 불만과 원망만 남아있다는 사실이죠. 이런 사람들은 과거를 치유해야 합니다. 과거를 치유해야 되는데 그 과거 참 너무나도 힘든 일입니다. 과거를 괴로워한다고 과거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또 용서하는 능력을 충분히 가지고 태어난 사람 이 땅 위에 아무도 없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용서하는 능력이 있습니까? 100% 다 용서하십니까? 안 돼요. 할 건 하는데 못하는 것이 더 많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조금씩 배워가야 할 필요 있고 우리가 온전히 배우기까지는 많은 갈등이 따르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용서를 배우지 못한 사람은 행복한 인생을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성경을 보니까 용서할 줄 아는 사람이 최고의 행복을 느끼며 살아가는 사람이다라는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지금 용서할 줄 아는 사람이 행복해요. 어떤 사람을 미워하다 보면 옛날의 상처가 자꾸 생각이 납니다. 그 상처가 쓴뿌리가 되어서 낮이나 밤이나 먹을 때나 이럴 때나 놀 때나 잠잘 때나 그 생각뿐이에요. 결국은 나를 파괴합니다. 파괴해요. 행복한 순간을 기억해야 되는데 행복하지 못한 그런 느낌을 항상 갖고 살아간다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사람 앞에 두고도 옛날 과거 때문에 좋지 못한 사람을 기억하는 얘기입니다. 잘못된 거예요. 내 속에 숨어있는 성인아이가 도대체 무엇인가를 끄집어내야 합니다. 내 부모가 내게 남겨준 잘못된 부정적인 태도가 무엇인가를 찾아내야 합니다.
내 부모는 사랑을 잘 표현하는 부모였는가? 아니면 유전적인 질병은 없었는가? 무속적인 습관은 없었는가? 학대적인 습관은 없었는가? 도벽이나 거짓말은 없었는가? 중독 성향은 없었는가? 또 내 부모가 너무 지나친 애정, 편애하는 것은 없었는가? 아니면 사랑을 하는데 거부하는 사람이었는가? 완고한 부모였는가? 완벽히 부모였는가? 하나하나 우리가 한번 훑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좋은 부모였다? 그래요. 좋은 부모입니다. 그러나 어딘지 모르게 내 인격 형성에 부정적인 모습을 준 부분이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여하에 따라서 내 성인 아이의 얼굴이 달라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찾아내야 해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는 어떤 성인 아이가 있었겠습니까? 분명히 있었습니다. 자손 대대로 물려가는 저주가 있었어요. 거짓말한 거였습니다. 바로 왕에게 가서 내 누이입니다. 거짓말했어요. 그런데 그때만 한 게 아니라 또다시 아비멜렉에 가서도 내 누이입니다. 자기 아내를 거짓말했어요. 그랬더니 그것만 하고 끝날 줄 알았습니다. 자기 아들 이삭도 똑같이 그라로 아비멜렉에 가서 내 누이입니다. 아들도 똑같이 아비한테 배워가지고 아들도 거짓말을 했어요. 그런 줄 알았더니 손자 녀석도 거짓말해요. 딱 태어나가지고 이제 있다가 축복을 가로채 갑니다. 자기 형껏. 그렇지 않습니까? 야곱이 그랬잖아요. 자기 애삼촌한테 갑니다. 야곱이 이렇게 아버지를 속이고 거짓말로 축복을 뺏어갔습니다. 그걸로 끝난 줄 알았습니다. 요셉 보십시오. 형제들이 자기 요셉 동생을 팔아서 돈 받아먹고 팔아치워놓고는 거짓말로 죽었다고 또 아버지를 또 속입니다. 벌써 4대째 내려왔어요. 4대째. 또한 그 집안에는 어떤 피가 흐릅니까? 편애의 피가 또 흐르고 있었습니다. 편애의 피. 아브라함은 이스마엘보다 누구를 편애했습니까? 이삭을 편애했습니다. 이삭은 누구를 더 좋아했습니까? 에서를 더 좋아했습니다. 근데 그 아내인 리브가는 누구를 더 좋아했습니까? 야곱을 더 좋아했습니다. 문제가 생기는 게 서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야곱은 자기 부인 가운데 누구를 더 좋아했습니까? 라헬을 좋아했습니다. 또 그 자녀들 가운데 누구를 더 좋아했습니까? 요셉을 더 좋아했어요. 요셉을 더 사랑했습니다. 우리 그 가정에 편애의 피도 함께 흐르고 있었다고 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조상들은 신학을 몰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가지 분명한 진리는 알고 있었죠. 그 아버지의 그 아들, 부전자전입니다. 그건 있었어요. 어떤 집안에 있었던 일입니다. 아버지가 아들바에 가니까 아주 고급스러운 30cm 자가 딱 있어요. 아버지가 못 보던 겁니다. 아들아, 너 이거 어디서 났냐? 예, 학교에서요. 학교에서 어떻게? 친구 건데 내가 그냥 가져왔어요. 이 녀석아, 그럼 도둑놈이잖아. 그럼 도둑질하면 어떻게 돼? 아버지한테 얘기를 해야지. 아빠가 사주시려고요? 아빠는 그런 거 안 사주잖아요. 아니, 나 회사에 가서 회사 거 가져오면 되잖아. 이렇게 아버지가 얘기를 했대요. 조상의 죄를, 부모의 죄를 자복해야 합니다. 내가 직접 범한 것은 아니지만 나에게까지 파급된 어떤 죄가 있다는 얘기죠. 그걸 자복하라는 얘기입니다. 레위기 26장에 보니까 그들의 조상의 죄악을 자복하고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건 대속적인 자백입니다. 조상의 죄까지도 자복했다는 얘기예요. 예수 밖에 있었던 내가 대신해서 내 부모의 죄를, 우리 조상들이 우리 가문에 쏟아놓았던 저주를 주님 앞에 자복하는 것입니다. 그런 다음에 부모를 용서하고 조상을 용서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면서 용서의 기도를 하셨습니다.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또 누가복음 23장에 보니까 내 부모가 의도적으로 내게 상처를 준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고 무지에서 내게 쌓아왔던 예수 밖에 있었던 저주의 흔적들을 용서하라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치유의 기도를 드려야 합니다. 진지하게 기도드려야 합니다. 내게 상처가 되었던 것 덮어둘 필요가 없이 그걸 인정하라는 얘기입니다. 가끔 우리가 기도하고 용서를 선언했는데도 그것이 나를 괴롭히고 또 나에게 있어서 감정적인 문제가 해결 안 되는 분들이 있습니다. 의지적으로는 용서했습니다. 그러나 내 속에서는 용서가 안 된 사람들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나를 괴롭힙니다.
잊어버릴만 하면 쓴뿌리가 되어가지고 나를 괴롭히고 또 괴롭힙니다. 그러면 타임머신 타고 누가 들어가서 그것 좀 지워줬으면 그때 일 다시 돌아가서 새로 시작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상처를 있는 그대로 숨기지 말고 하나님 앞에 다 드러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 속으로 들어가셔서 우리를 치료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 몇 살 때 이때 너무너무 아팠어요. 그래서 나는 울어야만 했어요.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세상 사람 아무도 나를 도와줄 사람 없었어요. 접어두고 감추어뒀지만 10년, 20년, 30년, 50년이 지났는데도 끊임없이 나를 괴롭히고 있어요. 주님만이 용서할 수 있고 주님만이 치료할 수 있고 주님만이 고쳐주실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국문님만을 위해서 진지하게 금식하며 기도하십시오. 주님의 치료하는 능력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으로부터 아버지 마음을 뺏어간 모든 사람들을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면서 용서의 기도를 하셨습니다.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저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내 부모가 의도적으로 내게 상처를 준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고 무지해서 내게 쌓아왔던 예수 밖의 저주의 흔적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흔적도 없이 지우라는 얘기입니다. 두 번째로는 지금 내 모습 그대로를 인정하고 받아들여야 됩니다. 오늘 내가 이렇게 상처를 안고 못난 성인의 아이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부모의 영향인 것만 분명한 일이지만은 그것은 또한 내 잘못이라는 사실이에요. 내가 잘못 수용했고 내가 잘못 받아들였고 내가 잘못 반응했던 내 책임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것도 있어요. 에레미야 31장에 보니까 재미있는 성경 구절이 하나 나오죠. 아비가 신포도를 먹었으므로 아들들의 이가 시다하지 마라. 아버지가 신포도주 먹었다고 아들들의 이로 시다하지 마라. 내가 이 싫은 것은 아버지가 먹었던 신포도주를 나도 먹었기 때문에 싫은 것이지 내 아버지가 먹었다고 저주로 이렇게 넘어왔고 내 이까지 싫은 것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아버지가 먹은 것을 나도 따라서 먹었으므로 되는 거예요. 아버지가 지은 죄를 나도 따라서 죄 지었기 때문에 죄인이 되는 거라는 얘기죠. 아담이 지은 죄를 나도 똑같이 그렇게 지으면서 살면 나도 죄인이 되지만 아담이 지은 죄를 내가 끊어버리고 나는 이제 예수님으로 발길을 향하여 예수님과 동행하면 내 죄는 씻겨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거예요. 아담이 죄지었다고 나도 죄인이다? 아니에요. 이제는 나는 아담이 가는 길을 걷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가신 길을 걸으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나도 똑같이 아담의 길을 걸으면서 아담이 죄인이니까 나도 죄인. 이단들이 그런 얘기 많이 합니다. 이단들이 많이 해요. 이거 그 증거가 뭐냐? 증거가 뭐냐 그래요. 내놔봐라. 나 예수님 따라가. 그걸로 됐어. 나는 몰라. 어떻게 죄 씻겨지고 내가 어떻게 구원받는지. 그러나 나는 딱 하나 아는 것. 예수님 따라가면 믿고 따라가면 나는 구원받는 것. 이거 하나만 알아. 이단들을 물리치는 방법은 다른 것 없습니다. 그것뿐입니다. 그런데 이론이 이러쿵저러쿵 하면서 따지고 서로 치고받고 하다 보면은 말려 들어가지고 그것이 맞구나. 내 속이 개조되어 버립니다. 이단한테 그래서 휩쓸려 들어가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겁니다. 우리는 단순하게 살아가야 됩니다. 내 모습 이대로 주님 앞에 인정하고 나의 잘못과 책임을 고백하는 겁니다. 다른 사람이 아무리 영향력을 줬어도 영향을 미쳤어도 내가 거부하면 되는 거예요. 북한 주민들 잘못됐다고 누가 말할 수 있습니까? 희생자라고 생각하죠. 그러나 그들은 지금 현재 김일성과 김정일을 따라가는 사람입니다. 목숨을 구걸하기 위해서도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라도 따라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북 사람들은 우리의 적인 거예요. 그러나 그걸 거부하고 목숨을 걸고 탈출해서 우리나라에 들어온 탈북민들 다 받아주고 포용하지 않습니까? 이유가 그거예요. 거부하는 사람은 살고 거부하지 않고 그대로 흘러가는 사람은 그 속에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마귀에게서 거부하는 사람은 예수님께로 천국으로 오는 것이지만 거부하지 않는 사람은 마귀를 따라서 지옥으로 가는 것이에요. 조금 늦었습니다만 마지막 말씀드리겠습니다.
내가 받은 상처를 긍정적으로 이해하고 성숙의 기회로 삼아야 됩니다. 우리가 복잡한 일이 일어나는 것은 그걸 긍정적으로 이해를 해야 돼요. 이걸 통하여서 더욱 굳어지고 든든하게 서간다 라고 생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상처난 사람, 죄인을 부르러 오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상처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긍정적으로 해석합니다. 약점을 내 인생의 승리의 디딤돌로 삼고 살아가는 것이죠. 예수님을 묵상함으로 예수님을 닮고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으로 성인 아이를 치유하고 극복해 나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한 사람을 미워하게 되면 그 사람과 똑같아지게 됩니다. 왜냐하면요, 누군가를 미워하게 되면 거기에 집중합니다. 그 사람 이런 점도 믿고 저런 점도 믿고 다 생각나요. 내가 몰랐던 것까지도 알게 돼요. 옆에 사람한테 얘기하면요, 그 사람에게 또 다른 정보를 또 줍니다. 그러면 내 생각은 뭘로 가득 찹니까? 그 사람으로 가득 차요. 결국은 그러다 보니까 내 정신과 내 생각과 모든 가치관도 나도 모르게 그 사람에게 물들어간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자꾸 미워하는 사람 묵상하게 되면 나의 긍정적인 에너지를 그 사람에게 다 뺏겨버립니다. 그리고 그 사람의 부정적인 에너지를 내가 나도 모르게 흡수합니다. 계속 그 사람을 생각하고 묵상하게 되면 아침부터 저녁까지 그 사람의 영상에 대해서 거의 헤어나지 못하고 계속 그 속에 파묻히는 거예요. 계속해서 그 사람만 생각하고 주야로 그 사람만 묵상하며 살아갑니다. 아주 자연스럽게 그 사람을 닮아가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을 생각하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은 하나님만을 생각하게 되고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야로 묵상하라고 하는 거예요. 때문에 이제 그 사람을 위해서가 아니라 나를 위해서 내게 상처 준 모든 사람을 용서해야 합니다. 잘 안 됩니다. 그게 쉬우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안 돼요. 잘. 특별히 여러분 주변에 가까운 사람, 배우자와 여러분의 부모와 자녀를 용서해야 합니다. 여러분의 조상과 특별히 여러분의 목회자가 여러분에게 서운하게 한 거 있다면 목회자를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만 여러분이 승리의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제부터는 원수를 생각하는 시간에 예수님을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용서할 수 없는 그를 바라보는 시선을 가지고 예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 예수님이 누굽니까? 우리의 모든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아픔과 상처와 죽음까지도 다 짊어지신 분이 예수님.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입었도다. 이제 예수 이름의 권세로 성인 아이뿐만 아니라 모든 저주가 물러갔음을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주의 보혈의 능력을 믿으시기를 주의 부탁을 드립니다. 그가 너희를 자유케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하리라. 할렐루야. 과거에 묶여 살려고 하지 마십시오. 이미 주님께서 여러분의 죄짐을 다 짊어지시고 여러분의 상처를, 여러분의 모든 저주의 짐을 주님께서 짊어지셨다고 선포하셨습니다. 주께서 이미 자유를 선포했습니다. 해방을 선언했습니다. 너희가 무엇이든지 땅에서 묶어놓고 살아가면 하늘에서도 묶여진 상태로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땅에서 풀면은 하늘에서도 무엇이든지 풀어주시겠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에게 묶여졌던 모든 것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하늘에서 풀려지는 축복이 여러분에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밖에서는 예수님과 동떨어진 생활을 하고 있지 않은지, 또 내가 받았던 그 상처 때문에 지금 또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고 있지 않은지, 내 속에 있는 자라지 못한 성인 아이를 찾아내어 아버지 하나님 그것을 용서하고 치유함으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가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